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그분을 위해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리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내려놓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너희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시고 판단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입을 보시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한 성과 발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예, 말씀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판단할 때 우리가 말하는 입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예, 손과 발이죠. 예,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너희가 각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포기한 손과 발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주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주를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포기할 생각은 없고 오직 채워주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채워줄 거야. 그 열정만 내는 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채우는 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한테 채워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일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먼저 우리가 포기한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부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부담이 되더라도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있으시죠? 설교 황태자라고 하시죠. 예, 그분께서 이렇게 신학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면접할 때 다 잘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잘라내느냐고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고 하지 말할 사람들은 아예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안 하는 것도 죄고 안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신학을 하는 이런 원생들에게 설교를 시켜보고 당신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다 판단해서 다 그만두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합니다. 해야지 열정만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는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뭔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공감도 되고 막상 하려고 하면 손과 발이 생각처럼 움직이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포기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쩐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로 쉽게 얻는 것은요, 구원 외에는 없어요. 성화의 단계로 들어서려고 하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용납하시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소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세 가지를 다 하자니 여러분들이 기억나 못했어 라고 잡아들 것 싶어가지고 오늘은 세 주간으로 좀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전된 삶에 대한 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딱 말씀이 끝나면요. 여러분 휴대폰이 됐건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내가 뭘 포기해야 될지. 적어 놓으세요. 적으면은요 정말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에 이런 마음 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따르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옆에서 눈치껏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세 가지 포기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57절하고 58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면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 해라 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말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우나 새 같은 이러한 짐승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어디에도 묵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는 일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등 불안정한 삶이야. 그런데 네가 그 일을 나와 함께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사실상 이 사람에게 대묻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한 말이 없죠? 없어요. 대답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뭔가 고민됐다는 소리예요. 머뭇거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때 주님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딱 지목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딱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비정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을 꼭 집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미리 속단해서 예수님 너무나 비정한데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님 믿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지금 대답을 했어 안 했어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청해서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다시는 가족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어, 예수님 따르는 게.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주님을 따르려면 철저하게 미련을 버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이 구절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비정하고 또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들리고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던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57절, 5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사관들과 함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관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학자로서 사회적으로 나름 존중을 받았던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지금처럼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 대신 오히려 반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어. 궁핍하게 살 수도 있어. 또 너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너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상 서기관의 품었던 그 마음속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58절에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은, 나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만 119번이 언급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서만 97번, 97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그 내용 가서 여러분들께서 쭉 찾아보시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들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헷갈리시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네. 캐톨릭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뭐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 교리를 형성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 아니죠. 네.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 왜 보여달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엇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죽으셔야 했죠. 그분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9장 46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매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 이들이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나를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자를 주겠지.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청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야 이분에게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남는 장사겠구나라고 철저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씩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붙어요 후보들한테. 그렇죠? 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하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어떤 캠프에 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추천했는지 뭐 2만 명 정도로 막 추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높은 자리에 가 있더라고. 한번 가서 보니까 예? 떨어졌죠 후보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이제 막 투덜대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뭐 지난번처럼 이번 여당으로 갈 걸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와 같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산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서기관에게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거나 또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지냈고 동고동락했고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변한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배신했다면 우리도 다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안전된 삶마저도 이런 일상마저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께서 서기관에게 되물으셨듯이 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버릴 자신 있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처럼 주저앉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자부심도 있어요. 나 나름 킹제임스 성경 쓰고 교리도 바르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헌금도 해.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거든. 그러니까 나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조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조건하고는 갭이 상당히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 버리란 말도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다 버리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라면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많았던 구경꾼들은 참 넘쳐났어요. 많았습니다. 열심 많은 구경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서 만족할 뿐이지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시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들은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일단 우리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던 사람들인가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마음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전했을 때 허겁지겁 뛰어와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따를 했을 때 따랐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되었고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신앙이 갑자기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포기할 때더라고요.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원했던 그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엔 포기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 포기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지만 포기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닥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집안이 좋았기 때문이죠? 유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집안이 그렇게 대단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대단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배경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다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아시죠?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즉각 포기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즉시로 자기의 그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쭉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그날 죽도록 힘들었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사람들에게 상담받으러 갔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이런 말 없죠?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고민했단 말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단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즉시로 포기하고 아들을 그 다음날 어때요? 장작과 함께 메고 나게 태워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포기하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가겠습니다 숨 한 번 쉬었을 때는 그 숨 한 번 쉬었을 때 포기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육체적인 수고름이 됐건 간에 그것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갈 때도 뭐 가지고 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갔고요. 다 나폴레옹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요구하십니다. 불길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 지갑에 눈독을 들이지? 하나님 이것만은 나 포기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앞만 보세요. 뒷모습은 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거만 내놔. 딱 집으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포기하지 않고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나 하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에 어떤 부담이 들든 간에 마음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세상 것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길? 그런 길 없어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 적당히 팔고 야 나도 좀 써야 되니까 좀 가져와. 우리 서로 한번 좀 잘해보자.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다 팔고 따라와라.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왜 그래요? 부자 청년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팔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할 때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바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선과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가로막을 거예요. 가령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교묘하게 오늘 설교가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로 대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진로도 계획해야 되고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갖다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포기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가리게 만들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과 추억도 만들어야 되고 부모에게 자식 노릇도 좀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았나요? 우리는 스케줄대로 살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잔뜩 스케줄을 많이 갖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오늘은 마태복음 읽어야 돼, 내일은 요한복음 읽어야 돼, 오늘은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뭐라고 했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설교 했나요? 제가 매일 주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팅이 돼 있어요. 어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세팅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는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 삶 살라고 주문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생각이 거기에 다 뺏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조혜선 형제한테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그만둬 그랬어요. 그만두고 네 시간 만들어. 이거 농담 아니에요. 우리 이찬 형제도 옛날에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만둬. 그만두면 되잖아.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날 이거 진심이에요. 헌금 못해도 괜찮아. 그만둬. 예. 주님 섬기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먼저예요. 왜 저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게 어떤 거냐면 바쁘게 하다니까. 너무 바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지치게 만들어요. 밤에 들어오면 파김치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갖다 일주일 내내 사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될 개인의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 아니요, 그거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개인적인 예배 시간이 있어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내 그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알아 해야 돼. 의무감 또는 남들 눈치, 열정?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열정 중요하죠. 그런데요, 포기 없는 열정은요, 우리를 갖다가 죽이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정만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 특히 이 모든 것들, 조문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진로 계획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회사에서 안정된 이런 모든 것들, 인정받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안전된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된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는데.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밥 먹는 것도 탁 찍어서 올리고, 누구하고 만났으면 셀카 탁 찍어서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막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안전된 삶을 살고 있어.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지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내가 안전된 삶을 사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과 합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있죠? 누가 얘기해주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저도 간사하고 여러분도 간사해요. 맞죠? 저만 간사한 것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간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른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까진 우린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원한다면 안전된 삶을 위해서 살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먼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수고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만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서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된 삶을 살지 못할까 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야, 그거 내게 해결해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비록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번 그 일 가봐야지라고 한번 가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가장 두려워요? 언제가?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봐. 그럴 때 제일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보고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내가 더해 줄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봐.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언제가 멋져요? 야, 나 믿고 따라와 했을 때, 그 사람 믿고 따라갔을 때 뭔가 딱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쵸? 그 사람 멋져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시라니까요. 예? 저도 믿음이 약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반신반의 하면서 따라가 봤어요. 여러분, 반신반의 한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의심이 들어도 하라고 했으니까 가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수고로 이룬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것들 버려봐. 내 것을 내가 다시 채워줄게. 저희 집에 가서 보니까 참기름 어디냐고 저 물어봤거든요. 참기름이 소주병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우리 소주 안 먹어요. 예, 저 술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소주 다 헹궈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소주병이에요? 참기름병이에요? 참기름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세요? 그럼 우리 걸 먼저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울게.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요.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쉽지 않죠.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한번 뒤더 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 가르치고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제가 사실은 어디 이렇게 가면 항상 단골로만 가요. 예, 뭐 식당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항상 단골로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하지? 예.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렇게 손님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그럼 안 되는데,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예,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물어봐요. 손님도 좀 없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 아, 나 머리 자르러 와야 되는데 자꾸 사람 많아서요. 그럼 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죠. 예,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가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요. 손님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 어떨 때는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비라도 안 쏟아지나? 비가 쏟아져야 사람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비가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예, 최근에도 또 한 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 창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 그다음부터 실로로 뜰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면 그 더해주는 것으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키시는 거구나.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